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삼남성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부끄러워서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고 한번 마이크를 잡으시면 너무 말씀들을 잘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한 시간에 끝 못 나고 한 4시쯤 끝날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위해서 양보하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우리 삼남성교회는 우리 다른 남성교회도 잘 모이시고 또 활발하고 역동적이지만은 우리 삼남성교회는 참 화목하시고 서로 멤버십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 밥 사주셨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삼남성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축복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삼남성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어서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의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고 그 축복의 권세로서 맺어지는 열매를 다 거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주인공이 등장하죠.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노년의 야곱 그리고 한창 권력을 누리고 있는 바로 왕입니다. 여러분 바로 파라오라고 하는 이 이름은 뭐 김기태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아니고 그 왕의 직책이죠. 그래서 파라오 바로 그거는 이제 이름이라기보다 애굽 왕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보면 바로가 나오고 창세기에도 보니까 바로가 나오고 또 어디서도 보니까 또 바로가 나오고 아니 바로가 왜 이렇게 많아 그러실 수 있는데 바로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이집트의 왕을 칭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바로 앞에 야곱이 서게 된 거죠.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나이 130세에 힘없는 노인이자 초라하고 남루한 차림의 그런 야곱의 모습이고 또 한 명은 그 몸에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뭐 온몸에 막 금으로 치장을 했겠죠. 머리 왕관에도 금이고 여기도 뭐 팔찌도 금이고 막 그 지팡이도 금이고 막 이런 그리고 수많은 그 신하들이 옆에 이렇게 있고 군사들이 있고 그래서 말 한마디만 해도 나라를 휘청휘청하게 하는 그런 가장 강력한 권세가인 바로 그 바로 왕이 그 앞에 선 것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이 모습을 상상해 볼 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이 야곱은 참 연약하고 좀 볼품 없고 힘 없고 또 나이도 많이 드신 그러한 비참한 모습일 수 있고 바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한번 볼까요? 영적으로 보면은 마치 육신의 바로와 야곱이 뒤바뀐 것 같은 그런 모습일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그에게 약속된 기업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뒤에 계시고 그리고 바로는 영적으로 볼 때에 한없이 부족하고 불쌍한 기근으로 인하여 피폐한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그런 영적인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7절과 10절에 보면 나타나는 거죠. 7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다 마친 후에 이제 떠나려고 할 때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야곱과 요셉을 보면은 야곱과 바로를 보면은 바로가 더 많이 가진 것 같고 바로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단 말이에요. 뭔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그만큼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은 이 바로를 축복할 만큼 야곱은 저 위에 있고 바로는 한참 밑에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행색이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노인이 어떻게 한 거대한 제국의 왕을 축복할 수가 있었을까요? 야곱은 어떻게 그런 기세등등하고 한참 권세 있는 바로 왕을 축복할 수가 있었을까요? 잘못해가지고 바로 왕을 축복하면 니까 짓게 뭔데 나를 축복하느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큰일 날 텐데, 그럼에도 야곱은 이 바로를 축복하였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권세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삼남성교회 위에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떻게 이러한 축복의 권세를 얻게 되었고 또 누리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야곱은 크게 전반전의 인생과 후반전의 인생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인생 전반은 그야말로 쟁취하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엇인가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쟁취하는 인생. 그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쟁취하려고 그랬습니다. 뭘 쟁취하려고 그랬나요? 첫째가 되고 싶은 마음. 쌍둥이였거든요. 엄마의 복중에 그 형 에서와 야곱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뱃속에서 나올 때 야곱이 어떻게 나왔다고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형의 발 뒤꿈치를 어떻게 했다고요? 붙잡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으니까 얼마나 자기가 형이 되고 싶었으면 먼저 나가고 싶어가지고 발 뒤꿈치를 잡았겠어요. 그러니까 발 뒤꿈치를 잡고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내가 먼저 나갈 거야. 그런데 에서가 쑥 먼저 나와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의 뒤를 나온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항상 설교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믿지 않는 분들은 사주팔자를 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사주팔자를 보기도 하는데 그게 태어난 연도와 월과 일과 시 그것을 종합해서 점을 친단 말이죠. 사주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주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에서와 야곱은 사주가 같아요? 틀려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했습니까? 이 에서와 야곱이 사주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죠. 왜 그렇죠?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대잖아요.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태어난 연도나 월이나 일이나 시나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태어난 쌍둥이인데 그런데 그의 인생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한 명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한 명은 그렇지 못했죠. 그러니까 사주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런 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믿지 말고 또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거 통계예요, 통계. 그는 통계 아닙니다. 그 뒤에 다 오대명들이 조종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믿을 필요 전혀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야곱을 보시면 되잖아요. 어쨌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그는 뱃속의 아기 시절부터 장자권을 쟁취하고 싶어서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결국 장자권은 형에게로 형의 것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어느 날 형이 몹시 지친 상태로 배고픈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팥죽 한 그릇을 형에게 내밀면서 형 이거 드시고 형의 장자권 저에게 주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이 내가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그래 뭐 그깟 장자권 야 너 가져라 팥죽 이리 줘 하고 먹었어요. 그냥 무슨 소리야 이놈의 자식아 그거 저희 장자권을 달라고 그러고 있어 이 녀석이 버릇없게 그러면서 먹어도 되는데 그런데 그 장자권을 동생한테 그렇게 팔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온배불만 꿈에 그리던 장자권을 빼앗게 되었죠. 자기 것으로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아버지 이삭이 이제 생을 마감하시기 전에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형에게 하려고 하는 그 장자의 그런 축복의 기도를 그것도 빼앗았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상의하고 몸에 막 짐승의 털을 이렇게 붙이고 그래서 형처럼 들어가가지고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잘 지내나 싶었더니 거기에서도 가축을 뭐 자기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뭐 아롱진 것은 내 거 아니면 점 있는 것은 내 거 삼촌 거 이런 식으로 막 싸우면서 결국은 많은 재물을 가축을 자기의 것으로 취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의 인생의 전반부를 보면 무언가를 끊임없이 쟁취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배부르게 먹어도 또 배가 고프고 허기지고 뭔가 영적인 것이든지 육신적인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일단 다 빼앗고 보고 내 것으로 취해야만 이 마음이 풀리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었죠. 그게 그의 전반전의 모습이었고 인생 전반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아직 마치 보석이 되지 않은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은 보석이 아니죠. 그래서 그의 인생의 후반부의 모습이 이 다이아몬드 원석이 보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보석이 처음 발견될 때는 거친 원석인데 엄청난 지혈과 압력 그리고 정교한 절단의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찬란한 보석이 탄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보석으로 만드셨는데 그 과정 가운데 그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고 가장 아끼던 아들 요셉을 잃었다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무려 22년의 시간입니다. 22년 동안 아들 요셉과 떨어져 있으면서 그는 그렇게 마음의 괴로운 가운데 살았어요. 그 시간이 그를 보석으로 바꿔주는 원석인 그를 보석으로 바꿔주는 시간이었죠. 그러면서 그는 바로 앞에 서서 말하기를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이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아멘. 우리 삼남성교회 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험악한 세월을 보내셨나요? 야곱처럼 험난한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때로는 사업의 실패로, 때로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으셔서 밤잠을 못 주무시는 그런 일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들이 그 과정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망치려는 시간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원석을 보석으로 바꾸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다이아몬드의 원석과 보석이 하늘과 땅 차이듯이 하나님의 손을 거쳐진 야곱의 인생 전반부와 후반부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야곱은 전에 원석이었을 때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정교한 손을 거친 인생 후반부에는 그 이름 자체가 바뀌었어요. 어떤 이름으로 바뀌었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그를 새롭게 하신 그 시간, 그 과정이 험악한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험악한 과정을 그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험난하게만 두신 것이 아니에요. 그 사이사이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그런 야곱의 사닥다리, 하늘의 사닥다리 그런 은혜도 주셨고요. 야복 나루토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형 에서와 상봉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도 주셨고요. 군데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베푸실 때에 야곱의 그런 마음의 자세는 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간절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셔야 된다는 간절함.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함이 그를 여기까지 이끌어 준 것이죠. 그런 그가 이제 노년의 시간이 되어서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축복하고 또 마지막 임종의 순간인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마치 선지자처럼 자신의 아들들에게 예언하면서 축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나이가 들어서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혼은 어느 때보다 밝은 상태였다는 거죠. 자신의 아들들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빌어준 이 야곱, 그 야곱의 예언이 놀랍게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대로 단 하나도 잘못되는 것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재밌고 신기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성경의 내용은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도 틀림없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죠. 야곱이 임종 직전에 12명의 아들을 불러 모으고 행한 마지막 그 사역은 그의 앞날을 선포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모두가 다 이 야곱의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야곱의 가장 적극적인 큰 축복을 받은 아들들은 두 명이었는데 유다와 요셉이었습니다. 유다와 요셉. 유다는 사자 새끼와 같은 용맹함과 왕의 권세를 약속받았죠. 훗날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문에서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보죠. 유다가 첫째였나? 유다가 첫째 아들 장자니까 그 축복이 장자인 유다에게로 온 건가?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장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잘 아시네요. 르우벤이 장자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장자인데 이 르우벤에게 메시아가 그 가문에서 태어나야 할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그 르우벤이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끓는 물과 같이 자신의 이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서 범했던 그런 잘못으로 인하여서 메시아의 그런 조상이 되는 영광스러움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둘째인 시므온에게 넘겨가야 되는데 시므온 그리고 셋째인 레위까지 이 시므온과 레위는 혈기와 분노로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없었어요. 왜 혈기와 분노를 일으켰습니까? 여동생 디나가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또 그 세겜 족속을 잔인하게 학살했기 때문에 그들도 메시아의 계보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넷째인 유다의 족속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간절하게 원했던 것은 다윗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는데 너의 손에 피가 많이 묻었으니 너가 아니라 너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태어난 것도 르우벤, 시므온, 레위 세 명 다 잘못한 일들이 있어서 넷째인 유다에게로 이 영적인 그런 계보가 내려가게 된 거예요. 무조건 첫째라고 하나님의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에서와 야곱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야곱은 둘째였지만 원래 장자권은 야곱에게로 가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그 형 에서는 아예 장자권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길 정도로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뺏으려고 하지 않아도 제가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은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주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는 하나님보다 한 발도 앞서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가 항상 손해를 보거나 또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곤란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게끔 맡기고 뒤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내가 뭘 해보려고 하다가 일을 망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어려움을 스스로 사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12아들 중에 유다와 요셉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축복하고 그리고 다른 아들 아까 말씀드린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였고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분깃에 대하여서 축복을 하였죠. 그런데 이러한 축복을 할 때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 우리 삼남 선교회 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축복의 권세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축복의 권세라는 것은 무조건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축복의 권세가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얘기만 해주고 잘했다 잘했다 하고 잘못한 일이 있는데도 덮어주고 잘했다 잘했다 그러면 엘리의 두 아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책망과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이 축복인데 그런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우리 남성교회 분들에게 삼남성교회 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세 가지 우리 삼남성교회 분들은 이 세 가지를 꼭 지키고 또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맞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우리의 입에서 나온 말에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 선한 말, 남들을 격려하는 말, 살리는 말, 이런 말들을 하는 그 분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그러한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삼남성교회 여러분 모두는 한 가정의 가장이시고 또 제사장이시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러한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로써 올바른 그런 말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의 말은 영적인 에너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상태를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좋은 말이 나오고 살리는 말이 나오고 또는 쓴 말이 나오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 영적인 상태와 믿음의 분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 실제로 나타나게 하는 권세가 있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말, 힐난하는 말, 그런 말은 자신의 명예를 깎거나 또 영적인 평안이 사라지게 하거나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툭 잘못 던지면 그로 인하여서 옳았구나 하면서 사탄이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입술의 권세는 자기 과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라고, 세워주라고, 축복하라고 주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입에 그런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삼남성교회 회원분들은, 제가 그런 분들은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혹시 부정적인 말이나 언어의 습관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입술로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책망을 사랑의 울타리 안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책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축복의 권세는 항상 좋은 말만 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책망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책망을 울타리 안에, 사랑의 울타리 안에 둬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야곱의 경우에는 르우벤과 레위와 시몬에 대하여서 책망하였습니다. 축복 대신 책망하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으로서의 권세 또는 권위를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그런 복의 테두리 안에 두고 책망을 한 거예요. 울타리 안에 두고 책망을 한 겁니다.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꾸중할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들을 품어주어야 되는 거죠. 레위는요, 너는 흩어질 것이다 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가 자녀나 후배들을 볼 때 감정적으로 비난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또 혼내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항상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기도해주고 또 그렇게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책망도 하고 꾸짖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 성숙한 영성의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한 환경이나 사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그 상황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후에 그가 어떻게 변화되고 성장할 것을 기대하면서 품어주는 것이죠.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냐라는 말 대신 야곱처럼 손을 얹어서 그의 장래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입술의 선포로 인하여서 한 가문이 세워지고 한 사람이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 삼남성교회 모든 회원분들은요,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는 영성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요, 자신의 과거가 험악했기 때문에 자녀들의 미래는 복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삼남성교회 성도 모든 분들은 지난날에 어려운 시기를 다 지내셨던 분들이고 또 많은 상처와 또 이 현대사의 그런 아픔을 한 몸으로 안고 계신 분들인데, 그런 과거에 묶여 있지 말고 오히려 야곱처럼 당당하게 손을 들어 여러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보상 심리. 내가 예전에 그만큼 고생했으니까 나는 그만큼 대접받아야 된다.
나는 그만큼 어려웠으니까 그만큼 나는 펑펑 쓰고 내 맘대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런 인간적인 생각은 다 버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더 많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마음껏 사람들에게 빌어주는 거겠구나.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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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축복하고 만났을 때 축복하고 헤어질 때 축복했던 것처럼 그렇게 축복하고, 그래서 우리 삼남성교회 모든 분들이 다 교회에 보시는 다 후배들일 텐데 후배들을 보면서 참 진짜 훌륭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최고로 사랑하시는 것 같아. 정말 잘했어. 뭐 이런 식으로 축복해 주시면은 우리 후배들이 힘이 나겠죠. 그러면서 막 주의 일을 더 힘있게 감당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축복의 거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야곱은 비록 지팡이를 의지하고 서 있는 노인이었지만 그의 기도는 애굽을 덮었어요. 그리고 애굽의 거대한 이 왕 바로 앞에서도 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삼남성교회 회원 모든 분들이 이런 축복과 또 여유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영적인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권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당당히 복을 비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손을 들어 서로를 축복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전하는 삼남성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